세계관 공부가 왜 중요하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자, 벌써 중요하죠. 이 무기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태신앙 플러스 교회에서 말씀 강해만 열심히 듣는 분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 이 사상,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듣고 각종 성경적 세미나만 듣는 분들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헛된 이론을 전혀 모릅니다. 의외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통독 세미나, 뭐 어떤 세미나 막 다녀요. 근데 그리고 막 계속 큐티하고 말씀 듣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헛된 이론을 모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본인이 여러 가지 세상적 헛된 이론을 배운 적이 없고 온갖 교만한 사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세상 사상을 흡수해요. 그래서 본인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세미나나 강의 설교나 유명한 목사님 계속 귀에 꽂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온갖 교만한 사상을 배운 적이 없어서 드라마나 영화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나 전혀 필터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상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과 생활이 뜯어지는 거죠. 종교적 열심은 많은데 실제 실생활에서는 온갖 교만한 사상과 여러 가지 헛된 이론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공부가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세계관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 차원이 있고 공동체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 먼저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개념화하면은 느낌과 경험만 의지했을 때 필히 겪게 되는 종교적 실수 및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적 지식으로 세상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식이 빈약하면은 느낌과 경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낌이 충만한 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느낌과 경험만, 내가 감정만 의지하게 되면은 다 틀린 건 아닌데 10번 중에 한두 번은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감정과 느낌이, 내가 정말 은혜 받는 느낌이 있고, 저도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감정이든 이성이든 둘 다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저는 영성을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느낌과 경험만 의지하는 편향적 신앙관을 딱 고수하게 되면은 10번 중에 7, 8번은 하나님적 느낌과 하나님적 감정이 맞을지라도 두세 번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러면 두세 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데도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큰 잘못을 반드시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념화가 안 되면 느낌과 경험만 의지하는 편향적 세계관에서 반드시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또 기독교와 반기독교, 비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객관적, 개념적으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도드라지며 나 스스로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탁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1주차 때는 나름대로 쉬울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배우니까 오늘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3회 갔다가 6개월 끊어놓고 3회 갔다가 한 번도 안 가듯이 한 번 듣고 이제 2주차 때 좀 어려워서 그냥 4주 코스 다 날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4번을 다 듣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1주차 때 배웠던 기독교 내용이 뭐 당연한 건데 저렇게 어려운 말로 해 라고 하지만
3주, 2주, 3주, 4주 갈수록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믿는 신은 인격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믿는 신이 비인격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인격신이 아니면은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저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선 4천만 명 넘는 사람이 비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철저히 이 우주는 인격신이 만든 피조 세계가 아니라 철저히 시간 곱하기 우연 곱하기 차가운 물질 덩어리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인격신이라는 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를 역설적으로 넌 크리스천 세계관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난다. 이게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사조와 사고방식을 감안하여 복음에 타협한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담는 그릇이 보다 세련되어 상대방에게 시대에 맞는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믿음의 계승이 잘 안 될까요? 왜 부모 세대가 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교육하는 자기 아들 딸들 있잖아요. 왜 이분들의 아들 딸들에게는 믿음이 계승이 안 될까요? 믿음이 전수가 왜 안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연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덮어두고 믿는 시대는 이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는 어떤 신앙관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이건 왜 그래? 그 사단 때문이야. 성령님께 기도하면 돼.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엄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통은 왜 있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 그런 설명을 다 못 해주면은 뭐 관련한 서적이든 설교든 이런 걸 찾아서 같이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보고 본인이 얘기를 해주거나 이런 어떤 노력이 있어요. 기독교 변증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복음에 타협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세계관을 왜 배워야 되냐면 본인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개념화가 되면 전도도 더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인간의 공로로 상대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문맥적 의미를 잘 구분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불자가 여러분들에게 불교를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교 용어를 압니까 모릅니까? 거기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아니면 불교의 용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불교를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가 있는데 불교 용어를 쓰면서 불교 교리를 계속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똑같습니다. 물론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버버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 사람이 바뀝니다. 이것도 팩트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듣는 청자 입장에서 듣는 청자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청자 입장에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복음을 타협하는 게 아니고 세계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시대에 맞는 복음 전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 복음은 늘 동일하지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전통과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서 프롤로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에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칭함받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 중 한 분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중 귀 기울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중 귀 기울임이 뭐냐면 이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중인격자 뭐랄까 이중적이야 이래서 나쁜 의도만 생각하시는데 이중 귀 기울임 그리고 뭐 삼중 뭐 기독교에서 쓰는 이중적이다, 삼중적이다 이거는 신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 귀 기울임이 뭐냐면 즉 제자들은 기독교인들은 한 귀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동시에
다른 한쪽은 세상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한쪽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복음주의에서 매우 유명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만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이중적 귀 기울임을 이야기하셨다.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지만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구현해야 하며 이것을 우리는 오로지 우리들의 맥락들에서 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들 제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우리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라는 맥락 안에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2000년 전에 베드로와 뭐 300년쯤에 성 어거스틴과 또 500년 전에 프랑스 위그노들과 그리고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들과 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 마음속에는 똑같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깊이 몰두하는 것도 몰두하는 것은 제자도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뭡니까? 문화적 분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에게 왜 신앙이 전수가 안 되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적과 히브리적인 사고가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을 배운 적 없지만 실존주의를 배운 적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불순물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도전을 인지해야 비로소 우리 시대를 정찰하고 우리의 맥락에서 복음을 함께 구체화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는 어느 시대든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금 알갱이들이 처한 문화와 문맥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게 내 믿음을 잘 견지할 수 있게는 최소한의 문화적 공부도 함께 봐야 된다. 이게 영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적 공부에만 목을 매면은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드라마든 어떤 친구들과 대화든 세속적인 어떤 세상 풍조든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 양날의 날성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 귀 기울음은 한쪽은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가 단련을 하고 한쪽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뭡니까? 양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이 양날의 검을 같이 갈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왜 세계관의 공부가 중요하냐?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전에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을 했는데 그 부분의 한 부분만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계관이 중요하냐? 세계관 전쟁은 세계관이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 안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관점에 기초한 생활 양식과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 공부를 왜 해야 돼? 세계관에서 끝나지 않고 특정 세계관은 반드시 특정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십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는 특정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 오전에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교회 주변에. 이해가 되세요? 특정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대학교 캠퍼스든 캠퍼스 뭐 기숙사든 뭐 강당이든 교회 큰 행사를 할 때 그렇게 빌리잖아요. 뭐요? 특정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어떤 거? 주강사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우리가 찬양을 듣고 청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특정 문화를 형성합니다. 세계관은. 반대로 뭐요? 무신론 세계관을 쓴 안경을 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신론 세계관에 의거한 무신론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전쟁은 반드시 문화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전쟁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세계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으면 A는 옳다고 하는데 B는 틀리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충돌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그냥 본인들만 믿으면 되는데 본인들의 옳고 그름의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동성애가 틀렸다고 생각해. 근데 왜 자꾸 다 너희들과 상관없는 넌 크리스천들한테 자꾸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서 그거 벗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러는 거야? 이거잖아요. 무슬림 그룹 B, 기독교 그룹 A,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유교적 세계관이 유교 문화를 만들어내듯 특정한 세계관은 특정 문화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은 반드시 보다 문화 전쟁으로 이어진다. 즉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충돌은 그 배후에 있는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 여러분들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불신자랑 결혼을 했거나 불신자 직장 상사가 있거나 뭔가 나랑 본질적으로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나랑 성격적인 차이로 부딪히거나 MBTI로 부딪히는 게 아니고 뭔가 본질적으로 부딪힌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배후에는 뭐냐면 세계관 전쟁이 있다. 세계관 전쟁. 그러면 세계관은 뭐라고 했죠? 영적인 지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공동체 차원에서 교회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뭡니까? 이 문화 전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입법 전쟁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세계관의 충돌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화 간의 충돌은 단순한 충돌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전도하든 반기독교식으로 전도하든 서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물리적으로 대리하는 권력 전쟁의 양상으로 반드시 발전한다. 이 반드시라는 말이 무섭거든요. 권력 전쟁 양상으로 반드시 발전한다는 거예요. 즉 세계관 전쟁으로 말미암은 문화 전쟁은 최종적으로 입법 전쟁 형태로 진화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멀리 갈 것도 없죠.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왜 진행 계속 입법을 하려고 합니까? 그룹 B는 진짜 차별금지법이 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룹 B와 그룹 A가 부딪힌다는 거죠. 어떻게? 입법 전쟁으로 부딪히고 그룹 A는 입법이 못하도록 막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세계관과 자신들의 문화를 녹여낸 법을 입법하여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따라오도록 강제한다. 그래서 세계관 공부가 중요하다. 지금 이 소챕터 뭐죠? 두 번째 소챕터는 뭡니까? 세계관 공부가 중요한데 리마인드예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온갖 교만한 사상을 우린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온갖 교만한 사상은 최소한적으로 기독교 관점으로 공부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계관 공부를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되고, 세계관 공부는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은 전도를 잘하기 위해, 전도의 효율성을 위해, 그리고 세계관을 공부하면 할수록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된다.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느낌과 경험만 의지했을 때 필히 겪게 되는 종교적 실수 및 잘못을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하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뭡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설명력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설명력은 항상 새로워져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중 귀 기울임으로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공동체 차원은 뭡니까? 세계관은 반드시 문화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문화 전쟁은 반드시 뭡니까? 물리적으로 대리하는 권력 전쟁 양상으로 반드시 발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반드시 세계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